새벽 4시, 세상이 가장 고요한 시간입니다. 아직 새들도 깨어나지 않았고 바람조차 잠들어 있습니다. 이 시간에 강가에 앉아 있으면 물소리만이 작은 속삭임처럼 들려옵니다. 물결은 아무 말 없이 흘러가고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잡으려 할수록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모래알처럼, 물방울처럼, 바람처럼. 그것은 때로 사랑이고, 때로 성공이며, 때로 젊음이고, 때로 건강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을 붙잡으려 애쓰지만 애쓸수록 더 빨리 사라져 갑니다. 오늘은 그 놓아버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함께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집착이라는 뿌리를 살펴보고 그것을 어떻게 놓아낼 수 있는지 천천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집착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괴로움이 있고 집착하는 마음이 없는 곳에 평안이 있다. 부처님께서는 2500년 전 보리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한 문장 안에는 인간 고통의 본질과 해결책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꽉 쥐고 있을 때 그 소나기 안에서 생겨나는 것은 평안이 아니라 긴장입니다. 마치 나비를 너무 세게 잡으면 나비의 날개가 부서지듯 우리의 과도한 집착은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을 파괴하곤 합니다. 모래를 움켜쥐면 움켜쥘수록 더 많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우리의 집착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더 멀리 밀어내곤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너무 강하게 붙잡으려 하면 그 사람은 숨이 막혀 떠나고 싶어 하고 성공을 너무 간절히 원하면 오히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앞서 제대로 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없어진 마음. 그것이 최상의 정화이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3가지 독이 있다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탐욕과 성냄, 그리고 어리석음. 이 중에서도 탐욕은 가장 교묘한 형태로 우리를 괴롭힙니다. 탐욕은 항상 덜을 속삭입니다. 더 많이, 더 크게, 더 빨리, 더 완벽하게. 이 끝없는 더의 속삭임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말합니다. 돈이 많아지면 행복해질 거야. 그런데 막상 돈이 생기면 더 많은 돈이 있어야 진짜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하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결혼 후에는 우리 관계가 더 완벽해져야 해 라고 걱정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끝없는 조건부 행복의 함정에 빠져 살아갑니다. 모든 형성된 것들은 무상하다. 게으르지 말고 정진하라. 이는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시기 직전에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무상함, 즉 모든 것이 변한다는 진리.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영원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시간이 멈추기를 원하는 마음. 바로 그것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집착의 뿌리입니다. 봄에 피는 벚꽃을 보십시오. 만약 벚꽃이 나는 떨어지고 싶지 않아, 계속 나무에 매달려 있고 싶어 라고 집착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름다운 꽃이 분시들고 갈색으로 변해 흉측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벚꽃은 집착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아름답게 떨어지고 그 떨어진 꽃잎들은 땅을 덮어 다시 나무의 양분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놓지 못해 고통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고통은 때로 가슴을 저미는 아픔으로, 때로 밤잠을 설치게 하는 걱정으로, 때로 끝없는 분노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꿈꾸던 일이 좌절되었을 때, 젊음이 쓰러져 갈 때, 건강이 나빠질 때, 그때마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 하고 상황을 바꾸고 싶어 하며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20대 후반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5년간 사귀던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울었고,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내가 뭘 잘못했지? 야며 자신을 탓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은 놓아버려. 더 좋은 사람 만날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그녀에게는 공허한 말로만 들렸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원인은 외부의 상황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우리의 집착에 있다고. 그 남자가 떠난 것이 고통의 원인이 아니라 그 남자가 자신과 영원히 함께 있어야 한다는 집착이 고통의 원인입니다. 비가 내리는 것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비를 좋아하거나 싫어할 뿐입니다. 탐욕은 큰 바다와 같고 족함을 아는 마음은 자연의 재산이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만족을 부추깁니다. 광고는 지금의 당신으로는 부족해. 이것을 가져야 해라고 속삭이고, SNS는 다른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런 것 같아 라는 착각을 만들어냅니다. 욕망의 바다에는 끝이 없습니다. 하나를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하고, 그것을 얻으면 또 다른 것을 갈망합니다. 더 많은 돈을 원합니다. 월급이 200만 원일 때는 300만 원이면 행복할 것 같았는데 300만 원이 되니 이제 500만 원이 필요합니다. 500만 원이 되니 1000만 원이 있어야 진짜 여유로울 것 같습니다. 더 큰 성공을 원합니다. 작은 회사에서 일할 때는 대기업에 가면 인정받을 것 같았는데 대기업에 들어가니 이제 임원이 되고 싶습니다. 더 깊은 사랑을 원합니다. 연인이 생겼을 때는 이제 외롭지 않을 것 같았는데 막상 연애를 하니 더 완벽한 사랑, 더 확실한 사랑을 원합니다. 더 완벽한 몸을 원합니다. 10kg 빼면 자신감이 생길 것 같았는데 10kg을 빼고 나니 이제 근육을 키워야 할 것 같습니다. 더 인정받는 삶을 원합니다. 좋은 대학에 가면 인정받을 것 같았는데 좋은 대학에 가니 이제 좋은 회사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끝없는 갈망의 고리 속에서 우리는 현재의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에 집착합니다. 40대 중반의 한 남성은 매일 20대 시절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쉽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며 이미 지나간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첫사랑과 헤어진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사람을 그리워하며 지금의 아내와 비교합니다. 학창시절 운동을 잘했던 추억에 매달려 지금은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으로 가득합니다. 어떤 사람은 미래에 집착합니다. 언젠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게 되면 그때 행복해질 거야 라며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을 기다립니다. 30대에는 40대가 되면 안정될 것 같고 40대에는 50대가 되면 여유로워질 것 같으며 50대에는 60대가 되어 은퇴하면 자유로워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흘러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이 순간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숨 쉬고 있는 이 순간, 이 글을 읽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인생입니다. 현재에 머물러라. 이 순간이 바로 인생이다. 부처님의 이 말씀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과거와 미래 사이를 오가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아침에 커피를 마실 때도 우리는 오늘 해야 할 일을 생각하고 점심을 먹을 때도 오후 회의를 걱정하며 저녁에 집에 돌아올 때도 내일의 걱정을 합니다. 심지어 휴가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도 내일 돌아가면
또 일해야 하는데 라고 생각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살이 찔 텐데 라고 걱정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서도 이 관계가 언제까지 지속될까라고 불안해합니다. 집착은 때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기도 합니다. 자녀에 대한 과도한 기대가 그렇습니다. 내 아이는 반드시 성공해야 해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몰아붙이고 아이가 원하는 것보다 부모가 원하는 것을 강요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부모 자신의 만족을 위한 집착에 가깝습니다. 연인에 대한 소유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내 것이어야 해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통제하려 하고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것조차 질투합니다. 이것을 사랑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집착입니다. 친구에 대한 의존도 그렇습니다. 너는 항상 내 편이어야 해. 내가 힘들 때 언제나 위로해줘야 해라는 마음으로 친구에게 과도한 감정적 노동을 요구합니다. 이것을 우정이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집착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자유를 주는 것이고 집착은 구속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집착은 상대방이 나의 기준에 맞추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만나도 다투지 않고 그저 흘러간다. 자연을 보십시오. 강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것을 피해 흘러가고 바위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산을 만나면 그것을 넘어 풀어가고 산에게 왜 내 길을 막느냐고 화내지 않습니다. 나무는 가뭄이 와도 비를 원망하지 않고 그저 뿌리를 더 깊이 내리며 태풍이 와도 하늘을 저주하지 않고 그저 휘어져 버팁니다. 자연은 저항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으며 그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작은 방해물에도 화를 내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좌절하며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합니다. 직장에서 승진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그 결과에 집착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자격이 있는데 상사가 나를 미워하나? 회사가 불공정하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을 맴돌며 괴롭힙니다. 밤에 잠을 못 이루고 화가 나서 가족에게 짜증을 내고 술을 마시며 친구들에게 푸념을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서 배울 점을 찾는다면 어떨까요? 아,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구나. 다음에는 더 잘해보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다음 기회가 있을 거야. 어쩌면 이것이 나에게 더 좋은 길로 가라는 신호일지도 몰라. 실망은 있을 수 있지만 괴로움은 줄어들 것입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페르시아의 한 왕이 현자에게 물었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도움이 되는 말이 있을까요? 현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기쁨도 지나가고 슬픔도 지나갑니다. 성공도 지나가고 실패도 지나갑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아름다움도 지나갑니다. 부자도 가난뱅이가 될 수 있고 가난뱅이도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병들 수 있고 병든 사람도 나을 수 있습니다. 이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좋은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들뜨지 않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너무 절망하지 않습니다. 마치 파도를 보는 서퍼처럼 인생의 기복을 타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30대 초반의 한 남성이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3년간 준비한 사업이 문을 닫게 되자 절망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은 끝났다. 나는 실패자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사업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아내도 만나지 못했을 것이고
지금 하는 일도 시작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때의 실패가 오히려 더 큰 성공의 발판이 되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놓아버리라는 말을 포기하라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오해입니다. 놓아버린다는 것은 노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과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입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농부는 씨앗을 심고 물을 주고 잡초를 뽑습니다. 하지만 싹이 언제 날지, 얼마나 클지, 언제 열매를 맺을지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리듬을 믿고 기다립니다. 때로는 가뭄이 와서 작물이 말라 죽기도 하고, 때로는 홍수가 와서 모든 것이 떠내려가기도 합니다. 그래도 농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씨앗을 심고 다시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보십시오. 어머니는 자녀를 사랑하고 돌보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자녀의 인생을 완전히 통제하려 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지만 대신 걸어주지는 않습니다. 아이가 실수하면 가르쳐주지만 대신 선택해주지는 않습니다. 자녀가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도록 놓아줍니다. 예술가를 보십시오. 진정한 예술가는 작품에 혼을 쏟지만 그 작품이 어떤 평가를 받을지에 대해서는 담담합니다. 베토벤은 청력을 잃었지만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고, 고흐는 생전에 그림이 한 점도 팔리지 않았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결과보다는 과정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마음이 평온한 사람에게는 밤낮이 모두 길상이다. 집착을 놓은 마음은 평온합니다. 외부의 상황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습니다. 비가 와도 식물들이 좋아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해가 나도 빨래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칭찬을 들어도 고맙다라고 감사하고, 비판을 들어도 배울 점이 있구나라고 받아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를 부처님은 해탈이라고 하셨습니다. 해탈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누릴 수 있는 자유로운 마음의 상태입니다. 욕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자유로워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외모에 대한 집착은 어떻습니까? 거울을 볼 때마다 주름을 걱정하고,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한숨을 쉽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열등감에 빠지고, 성형수술을 고민하며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나오는 평온함과 자신감이 아닐까요? 재산에 대한 집착은 어떻습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할 때마다 불안하고, 주식이 떨어질 때마다 가슴이 떨립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보면 질투하고 자신의 가난을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마음이 아닐까요? 지위에 대한 집착은 어떻습니까? 명함의 직책을 보며 자존감이 좌우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지 걱정합니다. 인정받기 위해 과로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존경은 지위로 얻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얻는 것이 아닐까요? 타인의 시선에 대한 집착은 어떻습니까? SNS에 올린 사진의 좋아요가 적으면 우울하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가면을 쓰고 살아갑니다.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가 두렵고, 혼자 있는 시간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자유는 다른 사람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과거의 상처에 대한 집착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를 평생 안고 살고, 과거의 실수를 끊임없이 되씹으며 자책합니다. 그때 다르게 했더라면 이라는 후회로 가득하고, 과거의 누군가를 원망하며 현재를 망칩니다. 하지만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현재뿐이 아닐까요? 미래의 불안에 대한 집착은 어떻습니까?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모든 경우의 수를 계산하며 스트레스 받습니다. 보험을 하나 더 들어야 할지, 돈을 더 모아야 할지, 아이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하지만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 최선을 다하는 것뿐이 아닐까요? 이런 집착들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에너지가 정말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를 더 피곤하게, 더 불안하게, 더 괴롭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착하지 않는 마음은 자유로운 새와 같다. 새를 보십시오. 새는 나뭇가지에 앉지만 그 가지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언제든 날아오를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 가지가 흔들려도 당황하지 않고 다른 가지로 옮겨가거나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새에게는 특정한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가지든, 심지어 가지가 없어도 하늘이라는 무한한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일에 매달리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지만 사람에게 매달리지 않으며, 꿈을 꾸지만 꿈에 매달리지 않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집니다. 하나의 직장에서 해고되어도 다른 기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한 사람과 헤어져도 다른 만남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의 꿈이 무너져도 다른 가능성이 열린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놓아버리는 것이 더 많은 것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강요하지 않는 사랑이 더 깊은 사랑을 불러오고, 억지로 붙잡지 않는 관계가 더 오래 지속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노력이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40대 중반의 한 여성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20년간 한 남자를 사랑했습니다. 그 남자는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다시 다른 사람과 사귀다가 헤어지기를 반복했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의 곁에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나를 선택할 거야 라는 희망으로 자신의 인생을 그에게 맡겼습니다. 다른 좋은 남자들이 나타나도 거절하고, 결혼 정년기를 놓치고, 친구들의 걱정, 어린 조언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50세가 되던 해,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집착했구나. 진짜 사랑이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빌어줬을 텐데 나는 그 사람이 나를 선택하기만을 바랐구나. 그날 밤 그녀는 그에게 마지막 전화를 걸었습니다. 행복하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세요. 그리고 그를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이후 그녀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표정이 밝아졌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다양한 사람들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후 그녀는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 결혼했습니다. 20년간의 집착을 놓아버린 후에야 진정한 사랑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방울이 연꽃잎을 적시지 못하듯 현자는 세상의 괴로움에 물들지 않는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자라지만 진흙에 물들지 않습니다. 더러운 진흙을 양분으로 삼아 아름다운 꽃을 피워냅니다. 물방울이 연꽃잎 위를 굴러도 잎사귀는 젖지 않습니다. 연꽃잎 표면의 미세한 구조 때문에 물방울은 구슬처럼 굴러 떨어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깨달은 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괴로움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슬픈 일이 생겨도 슬픔에 빠지지 않고, 기쁜 일이 생겨도 기쁨에 도취되지 않습니다. 감정을 경험하지만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감정을 억압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슬플 때는 슬프고 기쁠 때는 기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그 감정에 사로잡혀 휘둘리지 않는 것입니다.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감정도 마음을 지나가도록 놔두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며칠 동안 그 화를 끌고 다닙니다. 화난 일을 계속 되새기며 상대방을 원망하고 복수를 꿈꿉니다. 하지만 현자는 화가 나도 그 화를 금세 놓아버립니다. 아,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인식하고 그 화의 원인을 살펴보며 그것을 바람에 날려보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픈 일이 생기면 몇 달 동안 우울에 빠져 있습니다. 슬픔을 곱씹으며 자신을 비관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현자는 슬퍼도 그 슬픔을 충분히 느끼고 받아들인 후 놓아버립니다. 슬픔도 인생의 한 부분이구나 라고 인정하고 그 속에서 의미를 찾으며 다시 일어섭니다. 어떤 사람은 기쁜 일이 생기면 너무 들떠서 판단력을 잃습니다. 과도하게 소비하고 자만에 빠지며 현실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현자는 기뻐도 그 기쁨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겸손함을 잃지 않으며 그 기쁨도 지나갈 것임을 압니다. 고요한 마음은 큰 힘을 가진다. 현대 사회는 시끄럽습니다. 자동차 소음, 공사 소음, 사람들의 소음뿐만 아니라 마음의 소음도 끊이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의 알림, SNS의 피드, 뉴스의 자극적인 헤드라인, 광고의 유혹. 우리의 마음은 하루 종일 이런 소음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소음들 속에서 우리는 진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립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만 집중하다 보니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어떻게 살고 싶은지 모르게 됩니다. 하지만 고요한 마음 속에서는 진실이 보입니다. 잡음이 사라지면 본질이 드러나고 혼란이 멈추면 방향이 보이며 욕망이 가라앉으면 진정한 필요가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명상하는 사람들이 왜 새벽에 일어나 조용한 시간을 갖는지 아십니까?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바쁜 일상에 묻혀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복잡한 생각들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안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분노는 불타는 숯을 맨손으로 잡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는 것과 같다. 먼저 자신이 화상을 입는다. 분노에 대한 집착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화나게 했을 때 우리는 그 화를 정당화하려 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화내는 게 당연해. 나는 억울해. 나는 피해자야. 하지만 그 분노는 상대방보다 우리 자신을 더 많이 해칩니다. 화난 얼굴로 하루를 보내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화를 내느라 소모된 에너지는 누가 보상해 줍니까? 분노로 인해 놓친 행복한 순간들은 누가 되돌려 줍니까? 결국 우리가 화내는 것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하는 사람에게 분노로 대응하지 마라. 분노하는 사람에게 분노하지 않음으로써 승리한다. 이것은 약해서 참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분노라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을 만큼 강한 마음을 가지라는 뜻입니다. 원한을 원한으로 갚으면 원한은 끝나지 않는다. 원한을 자비로 갚을 때 원한은 끝난다. 복수에 대한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똑같이 갚아주고 싶어 합니다. 나도 저 사람에게 상처를 줘야 속이 시원할 거야. 하지만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고 상처는 더 큰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복수를 계획하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그 상처를 되새기게 됩니다. 상대방은 잊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을 우리는 평생 기억하며 괴로워합니다. 복수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동안 정작 우리 자신의 행복은 뒷전이 됩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용서한다고 해서 상대방의 잘못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그 잘못으로 인해 우리가 계속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집니다. 건강이 최상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상의 재산이다. 건강에 대한 집착은 어떻습니까? 물론 건강은 소중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과도한 집착은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조금만 몸이 아파도 큰 병이 아닐까 걱정하고 인터넷으로 증상을 검색하며 불안해하고 병원을 전전하며 스트레스 받습니다. 물론 적절한 관리와 주의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건강에 대한 걱정 자체가 건강을 해치는 스트레스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몸은 완벽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약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병이 생기는 것도 인생의 일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건강할 때 그 건강에 감사하는 마음이고 아플 때는 그 아픔을 받아들이며 최선을 다해 치료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을까봐 두려워하느라 정작 건강할 때의 행복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특히 중요합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덜을 추구하도록 부추기지만 진정한 풍요로움은 가진 것에 만족할 줄 아는 마음에서 옵니다. 적게 가져도 감사할 줄 알면 부자이고 많이 가져도 불만족하면 가난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지식에 대한 집착도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싶어 하고 틀리는 것을 두려워하며 무지를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아는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나는 모른다라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용기, 다른 사람에게 배울 수 있는 겸손함,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열린 마음, 이런 것들이 진정한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집착을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호흡을 관찰하라.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다 보면 마음이 고요해진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호흡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생각들로 머리가 어지러울 때,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이 불안할 때 조용히 앉아서 호흡을 관찰해 보십시오. 들숨과 날숨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현재 순간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몇 초도 집중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호흡을 관찰하려고 하는데 다른 생각들이 자꾸 끼어듭니다. 오늘 회사에서 있었던 일, 내일 해야 할 일, 지난주에 누가 한 말 등등. 하지만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생각들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지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하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몸의 감각을 느껴보라. 지금 이 순간 몸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라. 몸의 감각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당신의 어깨는 긴장되어 있습니까? 목은 뻐근합니까? 손은 주먹을 쥐고 있습니까? 턱은 꽉 다물어져 있습니까? 이런 몸의 신호들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집착이 심할 때 우리 몸은 긴장됩니다. 어깨가 올라가고 턱이 굳어지며 호흡이 얕아집니다. 이럴 때 의식적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주면 마음도 함께 편안해집니다.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턱에 힘을 빼며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감정을 관찰하라.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라. 감정이 일어날 때 그 감정에 완전히 빠져버리는 대신 한 걸음 떨어져서 그 감정을 관찰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질투하고 있구나. 이렇게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그 감정의 힘은 약해집니다. 감정은 날씨와 같습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우리가 비가 되는 것이 아니듯 화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화 자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지 감정 그 자체가 아닙니다. 생각을 관찰하라.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생각이 지나가도록 하라.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모두 진실이라고 믿지 마십시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하늘에 떠가는 구름처럼 생각도 마음 속을 떠다니다 사라집니다. 내가 실패작이야 라는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지금 자신을 실패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구나 라고 인식해 보십시오. 저 사람이 나를 싫어해 라는 생각이 들면 아, 내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고 관찰해 보십시오. 생각과 현실은 다릅니다. 생각은 그냥 생각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 과거는 이미 지났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집착의 대부분은 과거나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를 후회하거나 미래의 불확실성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입니다. 현재에 집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감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보입니까? 무엇이 들립니까? 무엇이 느껴집니까? 무엇이 냄새납니까? 무엇이 만납니까? 이런 감각적 경험들은 모두 현재에만 존재합니다. 커피를 마실 때는 정말로 커피를 마셔보십시오. 그 따뜻함을, 향을, 맛을 온전히 느껴보십시오. 걸을 때는 정말로 걸어보십시오. 발바닥이 땅에 닿는 감각을, 바람이 얼굴에 스치는 느낌을 온전히 경험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변한다는 것을 기억하라.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다. 무상함을 받아들이는 것이 집착을 놓는 핵심입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사랑하되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꽃을 사랑한다면 그 꽃이 언젠가 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십시오.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언젠가 떠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무상함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사랑은 더욱 순수해지고 깊어집니다. 손을 움켜쥐면 아무것도 들어오지 못하지만 손을 펼치면 온 우주가 그 안에 담긴다. 집착을 놓는다는 것은 무기력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힘을 얻는 것입니다. 꽉 쥔 주먹으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지만 활짝 편 손바닥으로는 무엇이든 받을 수 있습니다. 흐르는 물이 고인 물보다 더 큰 힘을 가지듯 자유로운 마음이 집착하는 마음보다 더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집착을 놓으면 창의력이 생깁니다. 한 가지 방법에만 매달리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관계가 좋아집니다. 상대방을 통제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더 자연스럽고 편안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성과가 좋아집니다. 결과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을 조용히 놓아 보십시오. 마치 강물에 나무짚을 띄우듯 그냥 순간의 흐름에 맡겨 보십시오. 처음에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붙잡고 있던 것을 놓는다는 것은 마치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진정으로 우리 것인 것은 아무리 놓으려 해도 놓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우리 것이 아닌 것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결국은 떠나갑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연스러운 흐름을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강물은 바위를 피해 흐르면서도 결국 바다에 도달한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장애물을 만나고, 때로는 돌아가야 하며, 때로는 느려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흘러가면 결국 우리가 가야 할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장애물과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물처럼 유연하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모든 괴로움의 끝에는 평안이 있고, 모든 집착의 너머에는 자유가 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25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적인 고민은 시대를 초월하기 때문입니다. 집착하고 괴로워하고 놓지 못하는 것은 현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은 발달했지만 인간의 마음은 여전히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도 집착의 사슬을 끊고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놓을 수는 없겠지만 조금씩, 천천히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호흡씩, 한 순간씩 집착을 놓아가면서 말입니다.